42장 1절로 10절의 말씀, 회복의 비결. 사람은 말이 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는 곳에 소통이 있고 말이 통하는 곳에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할 수 없고요,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만남은 결코 좋은 관계, 좋은 사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자와 함께 살면 시작은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곧 고통이 된다.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는 혼자 있는 편이 낫다. 자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방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고요, 부모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잔소리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법입니다. 상대방의 언어와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관계, 좋은 사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비단 인간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답답한 사이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짐이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가 짐이 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저 버겁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욥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소개할 때 욥기서 1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동방의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욥기서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욥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욥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줄 아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욥은 이렇습니다. 욥기서 1장 1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습니다. 1명, 2명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금이야 오기야하고 키운 그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습니다. 그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그 아픔이 잦아들기도 전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뻑뻑 긁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만, 아내는 자신을 욕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욥의 인생은 정말 피폐하고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욥기 2장 말씀에 보면 그 병든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친구들이 욥이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의 인생은 피폐하고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잃고 전 재산을 잃고 몸에 병들어서 신음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선 욥의 아픔을 단번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좋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방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병들었는데 오셔서 욥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은요 욥에게 믿음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더라는 겁니다. 삶으로 질문하시면 삶으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문하시면 말로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욥의 믿음이 아니고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그렇게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욥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참 어렵고 힘든데, 너가 참 지금 피폐하고 그런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너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적으로 나를 아직도 여전히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믿음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늘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거예요. 삶으로 질문하시면 삶으로 대답하고, 말씀으로 질문하시면 아멘 하고 말로 대답하면 되는데,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예배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무너지고 피폐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높이고 찬송할 수 있겠니?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 줄 수 있겠어? 라고 주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참 멋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20절,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제가 바탕화면에 한 부분에 폴더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그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져버린 그런 욥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배할 수 있겠어? 나를 믿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라고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땅에 엎드려 버려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소에 확인되지 않아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건 고난 속에서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있던 믿음이 발동이 걸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원래 없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욥은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리한 요구, 믿음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멋지게 대답을 해드리는 거죠.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찬송 받으셔야죠. 나를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죠. 나는 하나님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라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욥을 너무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욥을 자랑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을 누구에게까지 자랑을 하시느냐? 사탄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 그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욥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완벽한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완벽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의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자녀를 다 걷어가시고 재산을 걷어가시고 육신에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을 담아주시고 아내도 욕을 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욥이 넘어진 대로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욥은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 친구들과 2장부터 37장까지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욥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의 실패와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욥의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인생 가운데 완벽한 역전과 반전과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욥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욥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티처스라고 하는 요즘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보십니까? 우리는 뭐 예수 외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인지라. 여러분, 티처스라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도무지 성적이 오르지 않은 아이들을 우리나라 일타 강사들이 솔루션을 통하여 어떻게든 그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일 틀어 보는 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장 갔다가 저희 아내가 꼭 봐야 된다고 우리 아이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봤는데 거기 정승재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일타 강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엉덩이가 가장 무거운 아이예요. 학교 안에서 특목고 아이인데 그렇게 의자에 가장 오래 앉아있고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하고 열심히 문제들을 풀고 하는데 문제는 시험만 보면 전교 꼴찌가 되는 겁니다. 수학이 19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정승재 이 일타 강사가 보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너의 수학 점수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네가 대학 갈 때까지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기가 막힌 마지막 솔루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서 못 참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얘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텐데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자.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적어도 내가 너를 포기할 일은 없으니까.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내가 너를 포기할 일은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가요 그 자리에서 안경을 벗더니 펑펑 오열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풀고 밤새도록 공부도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그런데 일타 강사가 나타나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주며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내가 너를 포기할 일은 없어.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학 점수가 30점이나 올랐어요. 또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욥의 삶을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욥아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적어도 내가 너를 포기할 일은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욥의 인생의 역전과 회복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일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다음을 조성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동일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성경 66권을 짜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대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그겁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열심히 그 다음을 조성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회복의 원리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들이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이 시작되고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주먹을 쥐고 아멘 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전체가 욥에게 닥친 뜻모를 아픔과 고난인데, 욥의 고난을 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합니다. 와서 격려합니다. 기도도 해주고 그에게 소망과 비전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물론 책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 다독이고 격려하고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렇게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준다고 욥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인생에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로, 친구들의 소망과 희망의 선포로 회복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위로는 되죠. 잠시 잠깐 격려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욥의 상실의 아픔과 그 마음의 상처가 언제 어느 부분에서 극적으로 종결이 됐냐면 저 뒤로 가서 욥기서 38장에 가서야 욥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욥기서 38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욥기서 38장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욥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욥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욥의 삶 가운데 아멘 되어졌을 때 욥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욥의 고통이 종결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 2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약 3만여 명의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한 줄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나오고 끝입니다. 그런데 66권의 성경에 자그마치 2장부터 37장 35장에 달하는 그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면서 욥을 위로하고 욥을 격려하는 친구들의 단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지면 아닙니까?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며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욥을 칭찬하고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해서 욥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선포된 말씀이 욥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아멘이 되었을 때 욥의 인생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세상의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많은 지면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할애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위로는 되겠지, 격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동의가 되고 아멘 될 때, 아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로뎀나무 그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대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호렙산 앞에서. 여러분, 엘리야 그 당대 최고의 목사님이었던 그 엘리야 목사님이 죽여주옵소서 죽음까지 갈망하던 그 목사님이 다시 일어서게 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줘서, 천사가 와서 보듬어 주어서 그가 회복이 됐습니까? 천사가 가져다 준 떡과 물을 먹어서, 야, 맛있는 떡을 먹으니까 목말랐는데 물을 마시니까 막 내가 회복이 되네. 맛있는 거 먹으면 회복이 됩니까? 막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모습, 현상을 보니까 막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까?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가운데 너 호렙산에 와서 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호렙산 꼭대기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엘리야가 지친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었구나. 너 많이 지쳤구나. 근데 내가 놀고 있던 게 아니야. 쉬고 있던 게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인을 내가 남겨두었어. 너 힘들까 봐 내가 엘리사라고 하는 갑절의 영감을 받을 하나님의 선지를 예비해 두었어.
예후도 예비해 두었어.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엘리야가 거기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친구 만나 수다 떨면 회복이 됩니까? 노래방 가서, 요즘에도 노래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노래방 가서 목에 핏대 세우고 목청껏 노래 부르면 회복이 됩니까? 여행 가면 회복이 돼요? 백화점 가서 신상을 손에 딱 들면 막 위로가 되고 막 회복이 됩니까? 친구들 만나고 동료 만나서 그들로 인한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잠시 잠깐 잊을 수는 있다니까요, 고통을. 잠시 잠깐 위로는 되지만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의 귀가 열리고 선포된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삶에 있는 고통이 종결되고 아픔이 종결되고 눈물이 종결되고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세우세요.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에 욥은요,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움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다가 42장에 가서야 뭔가를 깨닫는데 3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걸 깨닫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지한 말을 하는 자가 저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는 자가 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는 무지하고 무능한 그 연약한 존재, 그가 바로 욥, 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한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강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사냐 하면 냥하고 살아요. 척하며 살고 체하며 삽니다. 괜찮은 냥, 괜찮은 척, 괜찮은 체하고 삽니다. 누가 봐도 안 괜찮은데.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저 아무렇지 않아요. 저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 연약함을 공격하고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어떤 줄 아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연약함을 들으신 주님은 이렇게 하세요. 주먹을 불끈 드십니다.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됐구나. 그 눈에선 불이 이글이글 끓어오를 겁니다. 내가 역사해야겠구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시며 가장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불쌍히 여기실 때 소경이 눈을 뜹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 나병이 고침받고요, 불쌍히 여기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아멘입니까? 불쌍히 여기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 남았고요, 불쌍히 여기실 때 목자 잃은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면 짓밟아버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짠한 인생은, 하나님이 불쌍히 하시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가 주님이 들으실 거라고 보는데, 하나님,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짠한 한신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우리 김 집사님은, 우리 심 집사님은 정말 내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시면 안 되면 안 되는 우리 권사님의 인생이구나. 그게 진짜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합이 나봇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계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경에 보니까 행보를 천천히 했대요. 열왕기상 2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러분,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우상숭배, 음란, 폐역,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화시켜버린 왕이 아합입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그가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왕의 비단 옷을 버리고 굵은 배옷 입습니다. 왕의 침소를 거절하고 굵은 배에 눕습니다. 산의 진미 거절하고 금식하고요, 권력을 내려놓고 어디 성경에 보니까 행보를 천천히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엘리야 목사를 불러요. 일로 와, 빨리. 너 보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렇게 악독했던 아합 왕을 용서하시면서 저의 겸비함을 니도 보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악인의 그 진노를 하나님이 유보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연약함을 호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오늘도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시작. 용서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욥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42장에 가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하면 욥에게 의로 끊임없이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욥에게 끊임없이 마음에 그런 아픔을 주었던 친구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욥에게 사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쌓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욥에게도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4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상반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마음 상했거든요. 이 친구들 때문에 욥이. 나중에는 막 얼마나 애통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오늘 내일이 풀리지 않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참 이 신앙의 원리가 희한합니다. 이쪽 용서하는 부분이 풀려야, 이 인간관계가 풀려야, 관계 회복이 있어야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상처와 분노의 마음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들, 이 마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내 삶에 떠돌아다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물 드릴 때에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회복을 꿈꾸신다면, 역전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그 부정한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이 내 안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조금 시간은 갔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교수 때문에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인데 아버님이 청각 장애인이십니다. 날 때부터 듣질 못하세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입니다. 여러분, 노름판이라는 곳이 잘 들리는 사람도 속는 곳입니다. 근데 귀가 안 들리니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지요. 그런데 도리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폭언을 행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김창욱 교수는 너무 싫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창욱 교수가 살아가다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저희 캠프 때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오시겠죠.
그런데 그 김창욱 교수가 이 일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대뜸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를 용서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되지 않는 것과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무슨 관계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교수님에게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용서했습니다 했더니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해라.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너 좀 바꿔달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욱 교수의 아버지는 청각장애는 못 듣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아버지 하는데 잘 못 들으시니까 예, 아버지 하는데 창욱이냐? 창욱이냐? 하고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창욱입니다 하는데 또 창욱이냐? 창욱이냐? 전화 받았냐?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데 계속 오디오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답니다. 오디오가 겹치니까. 근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창욱이냐? 창욱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이 몹쓸 아빠 만나서 애비도 노릇도 못하고 고생 많았다. 근데 네가 지금 집 밖에 나가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 용서해라. 아버지 용서해라. 들었냐? 뚝 전화를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안 들리시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한테 미안하다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김창욱 교수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해야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미안해야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살아온 그 아버지 속에서 그 남자의 인생이 보이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지만 그 남자의 인생으로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귀머거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놀림받고 속임당하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배운 거 가진 거는 망도동판에 가서 평생을 살아야 했고 6년만을 낳아뒀는데 그 아버지 노릇 못한 채 그냥 소망에 잃고 전전긍긍하다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으니 그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창욱 교수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식사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 제주도에서 모두 다 용서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나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이 풀리고요. 이분 원래 결혼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상처 때문에. 그런데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요. 자녀를 낳았고요. 교수가 되었고요. 그분이 그랬다고요. 그분이. 이 유명한 스피치 강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용서하는 것과 내 일이 풀리는 것과. 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형제와 이 관계, 아픔의 관계를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이 상답이 되듯이 오늘도 마음에 그런 용서하지 못한 부정한 마음들이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한번 결단해본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앞에 잠깐 우리 좀 시간은 같지만 찬송 한 장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하나님, 나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위로와 격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진정한 회복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세우시고,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세 번째 용서하십시오.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